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읽어갑니다. 오늘은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3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 특별히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과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타락한 이후의 아담의 형상을 생각해 볼 때 타락한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을 그 안에 담게 되어지겠죠. 원죄 교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원죄 교리 아담이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겠다는 말씀 속에 원죄 유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원죄의 유전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며 또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이 구원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쭉 이어져 나오겠죠. 그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 누리는 구원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은혜가 셋의 후손을 따라 구세주가 오는 데까지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제 3절에 자기 형상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던 그 셋의 계보를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셋이 나온다. 셋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진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거꾸로 예수님부터 예수님, 그 다음에 조상 다윗, 다윗으로부터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조상 셋, 그리고 아담,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라는 이 말의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의 유전이 이어지는 타락한 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인하여 셋의 계보를 따라 즉 다윗의 후손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구세주가 오시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된 형상을 갖고 태어나신 분은 아니고 최초의 인간에 합당한 인간, 참 인성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셋에게 유전되는 셋의 계보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셋에게 유전되어지는 부패한 성품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시고 부패한 성품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충만한 인성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인성에 따라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다만 계보가 셋의 계보를 따라 오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던 5장 5절의 말씀, 오늘 5장에 아담의 이제 사망할 때 나이가 930세입니다. 930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아담이 얼마나 오랫동안 긴 세월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을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셋을 낳을 때가 130이었는데 그 후에 800년을
계속 더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담은 수많은 자녀들을 계속 낳습니다. 근데 그의 자손들은 다 영적으로 원죄 아래 있고 타락하죠. 불화와 증오와 반목과 긴장과 싸움을 전개하는 그런 인생살이 역사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셋의 계보가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죠.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셋의 계보는 경건한 사람들의 계보였습니다. 비록 원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만한 그런 경건한 계보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자들도 그 원죄 아래 죄의 심판과 죽음의 형벌 아래 있으니까 수없는 죽음의 행렬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서 24절까지 읽는 동안에 이들의 조상들 즉 셋의 후보들은 900년 가까이 800년 900 넘게 살다가 죽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한 500년이요 1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낸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셋의 계보 끝에 소망의 빛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4장 어제 봤던 카인의 후손인 라멕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카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의 타락상이 심각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에녹은 경건한 셋의 계보로서 비록 원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대조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서 이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행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기를 기뻐하면서 주의 날을 소망주에 바랬던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녹은 하나님을 따라서 그 사는 동안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불의의 사람을 보여주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이 불경건을 세 번이나 반복 강조했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하는 모든 강팍한 일들,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죄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를 에녹이 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에녹은 보여주게 된 거죠. 그 에녹 자신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근심하고 그 세상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은 채 데려가십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말씀 속에는 에녹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었을 때 참 비참함이 뭐예요? 몸과 영혼이 다 분리되면서 몸이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녹은 어느 날 하늘로 쭉 들어 올라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린 거죠. 에녹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몸과 분리가 해체되는 그런 분리되어지고 몸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에녹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실 때처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슬픈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영광 중에 올라가 자기가 예전에 썼던 옛 몸과는 분리되되 영광이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몸과 분리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죽음과 영혼이 해체되는 이런 분리되어지고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에녹의 영혼은 몸과 영혼이 낙원으로 쑥 올랐다가 옛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그렇게 남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되 새 몸을 입을 것을 갖는 소망 중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승천했던 것처럼 그런 몸을 입은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복음의 약속이죠.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에게 은혜 베푸심에 대한 사랑을, 생명 주심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할 수 있게 됩니다. 25절부터 보게 되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라멕은 사장이 봤던 카인의 후에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으로 5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5장 맨 끝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이, 쉼을 준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과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쉼을 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내용이 결국 죽고 900년 넘게 산 인물도 죽었더라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의 심판의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가 참 안위를 준다는 것은 어떤 안위를 준다는 것일까? 그것의 내용이 이제 우리는 내일 보는 6장 이하에서부터 노아의 홍수가 이어지는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카인의 후예와는 달리 셋의 후예는 경건한 자손들로 한 줄기를 이어옵니다. 노아 때까지 쭉 이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도 죽음의 제한 아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에녹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하심으로 경건한 자가 훗날에 누릴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셋의 경건한 자들의 후손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은 일을 인하여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것을 잘못됐다, 이 강력한 말을 그것은 아니다라고 증거했던 에녹,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들과 같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하는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됨, 세상의 죄악됨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인생을 삽니다.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에 우리는 복된 영광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살아가는 어려운 하루도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힘내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